소망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강한 제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가장 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또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여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 있듯이 불안정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평생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자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높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했던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에녹이 살던 시대는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악한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따라가고 참으로 선하게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홀로 에녹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려운 시대에.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냐 하면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끝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굉장히 사실 우리가 지난 옛날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 나는 어디 마트를 가나 어디를 가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을 받고, 왜냐면 지금 3만 불 시대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풍성하고 잘 사는 건 다 100%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 또 자기 어떤 꿈을 또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인 반면에 또 어느 또 시점에 도달하면 또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말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 사랑할 수 있는 이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자기 어떤 존재의 의미를, 내가 존재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때 그때 그 안에 부모를 섬기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이제 금순 지사님도 90 넘은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계신데, 사실 모실 그런 형제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금순 지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거라고. 우리 교회 모시고 올래도 이 2층이라 아마 너무나 꼬부랑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사실. 그래서 가끔씩 인천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다 어머니의 구원을. 이게 보면은 이게 보통 그러한 어떤 의미를 둔다는 것이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해내는 그 사명에 내가 존재하는 어떤 의미를 두고 산다는,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참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그 안에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내가 확인한다면 이것이 진정 행복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세워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에녹은 주보에 있는 말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보에 보면 그 두 번째 그 6이라고 써 있는 게 히브리 11장 6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대단한 은사, 재능,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 믿음.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단순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보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도 지금 연령이요, 이제는 초등학교 그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걸음마 시작하고 젖대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 우리 이제 딸들도 유치원 교사하면서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좀 가끔씩 해요. 운전하는 기사분이 막 이제 골목 차가 막 이렇게 너무 돼 있으면 그냥 어떤 놈이 저기다 차를 저렇게 대는 막 그렇게 욕을 하면 7살 먹은 그 유치원 아이가 이제 그 기사분을 부장이라고 부르는데, 부장님 그런 말은 속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는 정말 똑똑하고 다 판단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이거는 정말 젖을 떼가지고 젖을 안 먹지만 늘 엄마가 곁에 있기만 하다면 세상 것이 필요 없고 만족하다는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내와 함께 하시면 나는 족하다.
이러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좀 단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지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그렇게 더 살아가야 되겠다. 정말 뭘 하나 먹는 것 앞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안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서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행위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점점 끝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는 진정 나를 기쁘시게 하였노라. 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를 너무나 섭섭하게 했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섭섭한지 모른다. 그런 말을 듣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노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내가 사모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뜻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한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내 앞길을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늘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식이 뭡니까?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예수님도 겪으면서 고난과 시련 속에 내가 이런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육신을 입고 있는 자기의 뜻과 이 충돌이 예수님도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육신의 아픔을 피하는 것이 나의 뜻인데 이게 충돌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과 육신의 뜻과 충돌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우리가 주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고자 그런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밀도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르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맞춰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은 안 맞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면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동기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에녹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이 당시는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오염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무드셀라가 가장 성경에서 아니면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 969세를 살았으니, 근데 이 무드셀라를 에녹이 몇 살 때 낳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몇 세 때 낳았다 그랬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65년 살아오는 이 삶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어떠한 일로 인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건 하나님이 그 시대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에녹에게 여러 가지를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에게 이름을 질 때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아이의 이름을 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가 아니면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맨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심판대 앞에 쓴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요절 말씀 한번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에녹이,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나는 살겠다. 그런 것이 그가 65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던 그 삶을 바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확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모든 인생의 결말을 다룬 겁니다. 마지막 결말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부끄럽지 않는 자로 나는 서야지. 지나온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의 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에 다 바꿔버리고 그는 바뀐 채로 300년 동안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금 이제 믿음의 삶을 나중에 이제 후반전에 시작한 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동행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길에서 너무나 힘들고 쓰러질 때 누구 하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없는 절름발이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왔을 때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내 상처와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에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 길에 주님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나와 함께 걷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너는 가게 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다시 다가와서 내가 뭘 했어? 내 손을 잡으라고 했지. 다시 잡아. 그렇게 우리를 다시 잡으시며 일으키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에녹이 정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단순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가장 귀한 뜻인 것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동행하고 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에녹,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